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물건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물건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좀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명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명품이라는 것은 단순히 비싸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장인이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기술을 가지고 좋은 재료를 한 땀 한 땀 만들어서 그 어디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치가 있는 것이 되고, 또 사고 싶다고 아무나 사는 것도 아니라 뭐 여러 개가 없으니까 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명품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들의 그 심리와 욕구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이 마케팅이 더해져서 야, 이게 이렇게 만드는 거라더라. 이태리 누구의 장인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모두가 가지고 싶어 하는 것, 뭐 이런 걸 명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니까 뭐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명품들 중에서 그 재료가 그렇게 비싼 재료, 좋은 재료를 쓰는 것도 아니고 장인들이 한 땀 한 땀 만든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 장인들이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민자들, 그 사람들을 다 공장 같은 곳에 두고 채취를 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꼭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만들어내는 제품들이 있더라.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품이나 혹은 뭐 어떤 것들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겉으로 드러난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내면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면이 더 중요하고 중심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만들어져 있는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하지만 우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에 마음을 쏠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안의 중심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본질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성경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장래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느니라. 사람은 누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부에 드러난 이야기들,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조금 벗어나서 중심과 본질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는 겉에 드러나는 것들밖에 못 보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겉으로 드러나는 것, 본질을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 기준을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합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묵상한다는 의미 자체가 반추동물, 소와 염소 같은 이런 동물들이 음식을 먹어서 그 풀들을 한 번에 씹어서 삼키는 것이 아니라 삼켰던 것을 다시 내어놓고 그것을 되씹고 해서 되새김질을 하는 것처럼 바로 묵상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때 본질을 보게 되고 중심을 보게 되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그 마음의 중심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본질을 보고 그 중심을 보지 못한 한 왕의 최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지만 그의 최후, 그의 마지막을 보게 되면 굉장히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사무엘상 말씀을 통해서 잘 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이 사울 왕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왕으로 택하셨을 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을 받았던 그때만 해도 사울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한 왕으로서의 준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도 있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기에 또 충분한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도 사울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처음에는 그랬는데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성령 충만했고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었던 이 사울이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저는 그 변하게 된 이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이 진짜 왕으로서 자격이 되는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의 눈을 보고 사람들의 눈에 합당한 왕이 되려고 노력했을 때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왕다운가, 내가 왕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만을 신경 쓰다 보니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수많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초심을 잃어버리게 된 여러 가지 사건들, 그것들을 보면 결국에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을 보고 자신의 겉모습을 어떻게든 왕처럼 왕답게 보이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 사울을 이렇게 비참한 최후로 이끌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되는데 백성들이, 그리고 사기가 떨어지는 군사들 때문에 자기가 사무엘을 대신하여 불법적으로 제사를 드리려고 했고, 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고, 또한 그곳에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취한 것도 백성들의 말을 듣고 내가 왕으로서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을 때 이미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되자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질투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왕으로서의 자격,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어떠한지를 보고 있는데 백성들에게 다윗이 더 인기가 있으니까, 다윗이 꼭 왕인 것처럼 백성들이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질투하게 되고 마음의 병을 얻게 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제사장들까지 다윗을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들까지 학살하는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하나하나 다 잃어버리고 왕으로서의 자격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겉모습을 보고 외모를 어떻게든지 왕답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일들이 결국에 오히려 왕의 자격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그 백성들을 말씀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자신의 외모, 겉모습, 왕으로서의 권위, 이런 것을 생각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뒷전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 나라의 왕,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도, 여기 있는 성도님들도 사람들의 시선과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대해서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 겉모습, 우리의 드러나는 이것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겉모습만 남고 안에 정말 가져야 되는 이 신앙의 핵심, 믿음의 핵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것이 더 우위에 오게 되면, 겉모습을 바라보고 사람들의 시선만 신경 쓰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서 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백성들의 시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그것만 보고 있다가 결국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나아간 이 이스라엘 군대는 이 사울 왕이 이끄는 이 이스라엘의 군대는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다 도망하게 되고 다 죽게 되는 이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울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자신에게 들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무당을 찾습니다. 무당을 찾아서 내가 이 전쟁을 나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지를 묻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으니까 무당을 통해서 누구를 찾습니까? 이미 죽은 사무엘을 찾습니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백성들을 온전히 이끌어야 되는 왕이 무당을 찾아서 이 무당에게 묻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스라엘의 수많은 군사들이, 수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블레셋이 끝까지 패배한 이 이스라엘 군대를 추격하게 됩니다. 그렇게 추격하니까 사울 왕과 함께 전쟁에 나섰던 이 사울 왕의 아들들, 그 아들들까지도 모두 그 전쟁에서 이 길보아 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중에 누가 있습니까? 요나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전투에서 승리했었던 이 요나단, 다윗과 함께한 다윗을 끝까지 믿고 지켜준 이 요나단까지도 이 길보아 산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 왕도 이 전쟁에서 쫓기게 되다가 결국에는 블레셋 군대의 활 쏘는 자의 활에 맞아서 아주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이 치명상을 입어서 더 이상은 살 수 없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한 사울은 자신의 병거를 든 자, 가장 가까이 있는 이 군사에게 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이렇게 있으면 블레셋 군대들이 나를 모욕할 것 같은데 차라리 너의 손에 죽는 게 낫겠다라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병기든 자가 어찌 내가 왕을 내 손으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거절을 하자,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하자 결국 사울 왕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하나님이 세운 왕이 그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의 대리자로 세운 왕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를 거부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했을 때 사람들이 보기에 왕인 것처럼 꾸미려고 하다가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패배하게 되었고 이 왕도 죽게 되고 사울 왕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사울 왕이 뒤를 이어서 다음 때 왕이 될 만한 사울 왕의 아들들도 다 죽게 되는 바로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블레셋 군대는 그 정도로 끝내지 않습니다. 죽은 사울 왕의 시신을 또 이렇게 성벽에다 걸고 사람들에게 전시하고 수치를 주는 이 일을 바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수치를 당하자 이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길라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이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 바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이 사울 왕과 또 그 아들들의 시신을 거두어 드리게 됩니다.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을 장사를 지내주게 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울 왕이 나서서 전쟁을 통해서 구원했던 그 백성들이 아닙니까? 바로 그것을 잊지 않고 마지막으로 장사를 치러주는 것이 바로 사무엘상 말씀의 마지막이 됩니다. 결국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구원받았던 백성들 정도만 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애국하고 또 장사해줬다. 이렇게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만을 보면 만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이라고 하면 아마 굉장히 큰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운 왕이 죽었고 그리고 그 왕 다음에 대를 이어갈 모든 아들들이 죽었으니까 패배한 이스라엘에 대한 절망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일을 바로 대리 통치자인 왕을 통해서 사울 왕을 통해서 하고 계셨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면 비참하게 왕과 왕자들이 죽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마 이런 패배감, 절망감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성들은 좌절했을 겁니다. 왕이 죽었고 이 전쟁에서는 패배했고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것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사울 왕이 온전히 다스리고 있다면 맞는 것 같습니다. 좌절해도 될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은 사울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그것으로 인해 실패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스라엘을 버리신 것도 아닙니다. 사람은 언제나 실수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것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다윗.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닌 다윗을 왕으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블레셋에서 아주 힘든 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준비된 다윗 왕이 지금 이 이스라엘 안에는 없지만 다윗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이 어디에 있는지 도망자 다윗이 블레셋에 있다더라 이 정도만 알고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끝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군대는 패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끝나지 않고 지금 소망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연단하고 계시는, 훈련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왕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왕의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바로 사울 왕이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어마어마한 훈련을 지금 블레셋에서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왕이 되기 위해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겉모습, 외모, 자격을 갖추는 것, 이것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바닷물이 많아도 그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는 괜찮을 것 같지만 그 짠 바닷물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갈증이 많이 생깁니다. 수많은 바닷물이 있어서 그 물을 마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벌컥벌컥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지고 더 갈증이 심해져서 바닷물을 또 마시면 더 갈증이 심해지고 결국에는 죽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겉모습, 외모,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게 되면 본질이 아닌 그 겉모습에만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 그 갈증은 어떻게든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연단하고 준비하시지만 우리는 분명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 왕은 실패할 수 있다.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이 준비하신 자라 할지라도 그 다윗 왕조차도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왕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 왕은 걸려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나 우리의 직분을 맡은 성도님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세우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준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다윗을 온전하게 의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올 소망이 다윗에게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이제 다윗의 후손을 통해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사람의 왕은 어떤 그 훌륭하고 대단한 왕이라고 할지라도 사울이 성령 충만한 대단한 왕이었다 할지라도 그리고 다윗이 연단받아 준비된 왕이라고 할지라도 결국엔 그들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땅에 온전한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을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영광을 받는 대단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신 이 예수님이 어떤 것을 당합니까? 온갖 수모와 수치를 당하십니다. 십자가에 벌거벗겨져서 죽으시고 사람들에게 모든 수치를 당하신, 희롱당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스스로 수치를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완전한 이 구원 계획을 이루어 주신 겁니다. 바로 우리는 이 다윗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무너진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걸 봅니다. 사울 왕이 아닌 다윗을 통하여 주시는 구원의 은혜가 이제 다윗도 실수할 수 있으나 또한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소망하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수하고 실패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람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이 넘어졌듯이 이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하듯이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이 없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소망을 가지시고 인내하시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